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전에 없던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완전히 망했던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수만 명이 죽고 하나님의 법궤가 포로되어 갔습니다. 당시 나라의 최고 어른 엘리 대제사장이 그 충격에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전장에 나갔던 엘리의 두 아들 제사장이 함께 전사했습니다. 그 이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쥐죽은 듯이 살았습니다. 그 세월이 자그마치 20년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어린 사무엘이 성장했습니다.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기대를 걸고 사무엘의 주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사무엘의 지시에 따라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물을 붓고 회개하며 제사를 드립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형편이 얼마나 궁핍했으면 20년 만에 제사를 드리는데 물을 부어서 제사했을까? 그 제물이 물밖에 드릴 게 없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였다는 정보가 블레셋 사람들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얼마나 무서웠고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스스로 싸울 능력이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 그 비명소리를 들으시고 강력한 천둥을 블레셋 진영에 치게 하셨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천둥 소리에 놀라 혼비백산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 전쟁의 이름이 에베네셀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신 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 이후 이스라엘은 예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회복시대, 평화의 시대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찐득이처럼 들러붙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던 블레셋 사람들을 그 땅에서 완전히 몰아냈습니다. 사람들은 블레셋 군대나 강도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산길이라도 마음대로 다닐 수가 있었습니다. 또 세월이 흘러서 사무엘이 노인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모여들었습니다. 지난날 살기가 어려웠을 사무엘에게 모여와서 울며 기도하면서 부탁하던 사람들과는 자세가 달랐습니다. 이번에 요구 조건은 왕을 세워달라는 것입니다. 사무엘, 당신이 나이가 많아졌고 당신의 아들들은 우리가 믿고 따를 만한 위인이 못 됩니다. 이 말을 들은 사무엘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사무엘이 늙었으니까 후계자를 세워달라. 그 요구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아마 사무엘도 그런 요청 받기 전에 후계자를 어떻게 해야 되나 반드시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무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 것은 후계자를 지정해 달라는 요구가 아니라 왕을 세워달라 하는 저들의 말이었습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서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서 이것이 문제죠.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을 비롯한 주변 나라 사람들이 부러웠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왕이 부러웠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왕궁이 부러웠습니다. 왕이 말을 타고 군대를 이끌고 나는 그 모습이 너무나 멋있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블레셋 전쟁 이후로 지금까지 이스라엘에는 군대가 필요 없었습니다. 군대 없이도 평안이 잘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사무엘 한 사람이 나라 곳곳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판하고 사람들 사이에 분쟁이 있으면 해결해 주는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과 군대를 바라는 이유는 주변 나라가 부러웠던 것입니다.
늠름한 왕들이 멋진 갑옷을 입고 앞에 나서서 싸워주는 것처럼 보이는 그 모습이 감동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러워하면 닮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나라를 부러워하면서 닮아갔습니다. 왕을 세웠습니다. 가능한 한 군대를 많이 가지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기보다 왕을 바라보고 군대와 무기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가 전쟁을 걸어오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돈을 주어서 협상하는 방법을 택합니다. 이것이 주변 나라의 왕들이 하던 모습이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일은 점점 줄어들어 갑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변해 갔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세상이 부러워 보이십니까? 세상이 부러워 보이면 사무엘에게 와서 왕을 요구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모습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들은 이방 사람들이 부러워졌습니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처럼 되어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는 세상 나라들과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려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신 이유는 세상 사람들보다 세상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잘 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다른 새로운 인류,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시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뿐 아니라 하늘의 천사들도 부러워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들입니다. 세상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어려울 때에 세상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 자신과 세상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시절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